로마서 5장 다 함께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이왕이면 얼굴 좀 이렇게 피고 하세요. 피고. 그렇게 인상 쓰고 사랑하고 축복 바꿨어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 오늘 성령의 마지막이 9가지인데 9분의 1의 마지막 한 자리가 절제가 아니라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왜 인간이 절제가 힘든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절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죄성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절제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성에 대한 형벌의 열매고, 그 연약한 틈을 노리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은 다양해요. 많아요. 그죠? 여자들이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거 절제돼야 안 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책에서 우스갯소리 한 페이지를 봅니다. 오늘날 돼지들이, 그죠? 인간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옆에 사람하고 돼지같이 먹는다. 근데 돼지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돼지 자체는 위에 음식이 70%나 80%가 들어가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한국을 보더라도 이 사자나 호랑이들이 음식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사슴이 놀아도 안 잡아먹어요. 이 동물만큼, 돼지나 사자나 호랑이만큼 절제를 잘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사람들이 뭘 인간이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먹는다니까 돼지가 열받을만 해요. 그죠? 열받을만 한 거예요. 응? 절제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 절제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니까 억울하기만 한 거죠. 배가 불러 곧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먹잇감을 죽이려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형벌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존 네이시가 쓴 책을 보면은 대마초보다 무서운 것이 정보 중독이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1996년 데이비드는 신경과학자가 새로운 사회적 질병 하나를 발견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정보피로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병의 증상은 불면증,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말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불면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못하는 시대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보 과다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조금만 방심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내 앞에 흘러넘치는 정보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독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독 환자가 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면장애, 즉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5, 60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10대, 20대, 30대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젊은 청년들이 수면장애를 고통받고 있느냐? 그 원인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의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무엇이든지 넘쳐서 문제인 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절제라는 덕목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넘침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절제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옛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뭘 하더라도 컴퓨터 자료, 그죠? 스마트폰. 요즘 시대는 옛날 믿음의 어른들처럼 그 깊고 끈끈했던 영성이 지금 교회에 안 나타납니다. 변변한 자녀 없이 모든 것이 불편했던 그 시절에 영적인 거장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컴퓨터를 못하고 스마트폰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 한 편 나오려면요,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려요. 왜? 그것도 뭐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책을 보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책들을 접해져야만이 깨달아지고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끼고 뭐 예를 들어서 시대 그러면 툭 나오면 시대가 쭉 나오고 피 그러면 쭉 나오고 이런 어떤 정보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붙잡고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본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지고 비춰지고 그 다음에 기억이 나니까 뒤져보고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오늘날 영적인 거목이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은 이 같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보 과잉, 풍성한 자료, 컴퓨터뿐만 아니라 손안에 줄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성에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계해 줘야 된다. 자랑은 아닙니다. 문화를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예수 믿고 나서 TV를 그날로 끊어버렸어요. TV를. 예수 믿는 그날로. 지금도 TV는 없어요, 저희 집에. 그게 나에게 유익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보는데, 기도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TV 또 켜고, 그전에는, 그죠? 요즘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뭐, 손 안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켜고 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아이들이 좋다고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부모의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거. 아이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무조건 땡깡을 놔서라도 갖고 싶어 하는 이거. 이 절제. 이게 큰 문제거리예요. 절제 훈련이 안 되면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아이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탓에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절제하지 못해서 이처럼 절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어느 때보다 절제가 어려운 시대인 까닭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시대가 된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절제는 결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는 탐욕의 본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절대로 어떻습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힐 수 있도록 간구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요즘 시대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입술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입술. 근데 입술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탐욕의 절제를 구해야 되는데 탐욕의 절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된다. 오늘날 감정 과잉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부에게 없는 것과 같으니. 자,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사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기를 원한다.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삶의 생활에 입술에 아니면 탐욕에 절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라고 맞아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말이 넘치는 시대예요. 말 얼마나 잘합니까? 갖다 붙이면 나 말이에요. 응? 모든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거.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침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응? 우리의 물질적 탐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 훈련은 자족 훈련과 함께 절제 훈련이었어요. 자족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 자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틀을 거두지 않고 하루만 거둡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둬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뺏었다가 줬다가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절제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르는 부모들은 왜 뺐냐? 세상 아이들은 야, 네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핸드폰을 왜 뺐냐? 이런 소리 애들이 안 들었겠어요? 절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 아이가 재앙이라니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안 되면 재앙이에요, 재앙. 포기할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게 열매로 나와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뭐냐면은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오늘날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 훈련, 또 절제 훈련,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 있는 힘, 이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가고 싶을 때 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가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 전에 보면은 12시 시계 보고 있다가 5분 전 12시 땡 되면 이 말씀 다 끝났는데 가버려요.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왜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얘기죠. 그 아이들은 적어도 절제가 돼요. 아멘. 왜? 그 훈련이 되니까.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거기서 1년 있는 아이들이 필사하다가 성경 한 독씩 씁니다. 영어로. 이거 쓰기 힘든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공부보다 밥 먹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 쓰는 거예요. 왜?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니까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명철이 생기고 여러분 자랑 같지만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인원들이 학교에서 1, 2등을 낳더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1, 2등 외국에서 장학금을 받으세요. 한국애가 영어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먼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 영역 안에 거할 때만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요. 응? 절제를 원어로 보면은 에클라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M이라고 하는 적도어와 신 가능성을 뜻하는 클라토스라고는 합성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어떤 거냐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뭐가?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되는 거는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자 이런 시대를 봤을 경우에 사사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타락이 난무하고 자기 통제와 절제가 안 되는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만 것이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사사시대거든요. 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영역 안에 둘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절제 하나님 영역 안에 하나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게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가지인데 한 가지 별도 이게 아니고요. 이 9가지 중에 통째로 다 들어가는 게 절제입니다. 하나님 영역에서 벗어나면 절제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지 않고 절제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상처고요. 거기서 한마디 받아치면 내가 상처고요. 자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제가 없어서 망하고 만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비를 보다 못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보면은 4절에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어디가 포장하여 가라되 그죠?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사울 왕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절제를 안 돼서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울은 그의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몇 구절 지나서 다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좀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장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4절 5절에는요 다짐을 했어요. 6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사울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다. 싸운 지 2~3일 지났는데 또 죽이려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응? 성경에서 사울이 자기 아들과 약속을 까맣게 잊고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은 영적인 일입니다. 악령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 너 절제해라. 아니야. 계속해야 돼. 맞는 거야.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울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영적으로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령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가지고 방어할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어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탈해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힘이 없어요. 힘이. 이 힘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본능을 향한 악한 영이 공격이 있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힘이 은혜인데 사단이 공격할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바로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울은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일 오늘날 교회 안에 베제벨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힘. 아니 자아의지가 있잖아요. 자아의지는요 통제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제권에 들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세례요한 나옵니다. 응? 자기 절제에 실패해서 결국 패망의 길을 걸었던 사울과 반대로 달리 절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신뢰를 얻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게 절제하는 일, 이게 쉬웠겠네. 세례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인데 3장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는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은 내 뒤에 오시는 이지 내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그리고 그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들러리 역할 하는 것만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들러리고, 그죠? 들러리 역할을 말하는 것도 충분한데 나는 본질이 아니다. 신랑이 아니다. 신랑을 맞을 신부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인 줄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말도 절제할 줄 알고 행동도 절제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절제가 가능한 사람. 응? 그런 거죠.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만족해서 절제할 줄 알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이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절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절제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절제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잠재된 위험성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 예배는 감동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동받고 혼자 알아서 막 일하다가 막 이게 아니라니까.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예배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돌아서는 거, 돌이키는 거. 가장 가슴 아픈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예배를 그냥 쇼 마냥, 그죠? 예배를 어떤 행사 마냥, 예배를 어떤 감동받고 자기 기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이거 마냥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결단이 훈련으로 이어지는 시간,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 과정,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식어버리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니요,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은 거는요, 이 속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하면은 새 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게 어떻게 성령 받은 겁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예배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감동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눈물 철철 흘리다가 한 몇 시간 지나면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쏟아지 나와갖고 열받아가지고 막 따라라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그래 다 은혜 쏟아버리고 지멋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충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막 해요. 그러다가 또 집에 가면 또 지멋대로 또 사는 거예요. 소가지 나오고 막 원망 나오고 시기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참 가다 보면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다시 교회에 와서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혹독한 것 같아도요. 그래서 훈련을 좀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훈련 받아야 절제할 수 있는 거지. 대충 가서 훈련 못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좀 보면 9장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그럼요 절제가 돼야 됩니다. 누가 절제할 수 있느냐? 목표가 있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요. 이런 거예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선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누가 강제로 시켜도 됩니까? 그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 이거 뭡니까? 절제의 힘이거든요. 내가 이 힘든 훈련을 소화하면 나도 메달을 딸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목표의식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참아내고 감내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으려면은 지금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내 맘에 안 들면 다 내팽개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내 귀에 들린 거 좋아하는데 편안한데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 평생 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과 함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반드시 훈련을 하는데 목표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을 내 마음에 늘 모시는 사모함.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해야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 이게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절제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온유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비워진 자, 그죠? 할렐루야. 사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온유해지려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게 온유가 되려면요 깎이고 다듬고 빼고 털고 다 해야 돼요. 이 온유가 되려면 보세요. 모세가 온유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온유 안 했는데 훈련 40년 받고 온유해졌어요. 온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자 보세요. 40년 훈련 받았어요. 혈기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사람 때려 죽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모세는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기 모세에다 대면 새바라 피지.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다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나보고 막 이렇게 거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사람 때려 죽인 일은 없는데 내가 더 온유한 거지. 40년. 40년 깎이고 부딪히고 빼고 이러면서 깎이면서 사람이 됐을 때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대로 끌어다가 애굽의 백성들을 어디 합니까? 출애굽을 시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온유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온유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절제가 돼요.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갖고 싶은 걸 절제하고 보고 싶은 걸 절제하고. 제가 이날 때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중국에 12년 다녔어도 백두산 한 번 안 가봤어요. 절제. 필리핀 그렇게 많이 갔어도요 한 번도 놀러 간 적 없어요. 바닷가 한 번 가본 적 없고 바깥에 나가본 적 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라고 사람 아니고 보고 싶은 거 없고 구경하고 싶은 거 없고 갖고 싶은 거 없겠어요? 내 마음에 한쪽 구석에도 가끔 가다가 골프 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는 선배가 저번에도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태원 사는데 야, 이 목사 내가 골프채 사주고 다 사줄 테니까 와라. 여기 뭐 화성 CC 여기 있는데 매일 글로 와요. 옛날에 쳐봤거든요. 옛날에 여주 CC에서 공주 서러 다니면서 골프 몇 번 쳐봤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그 생각이 떠오르긴 해요.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절제가 돼야 되고요. 절제하는 거는 사고 싶은 거, 쇼핑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고요. 그 열매를 여러분이 가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진짜 나타나는 줄 믿어주면 하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큰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9분의 1에 해당되는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절제가 9가지 열매 모두를 아우르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물론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8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는 항목의 통제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임에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절제 열매를 맺는 큰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절제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뜻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아버지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두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